아멘. 한국 드라마를 보다 보면은 가끔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자식에게 이런 말을 하는 장면을 본 기억이 납니다. 너는 나같이 되지 말라. 너는 이 아빠처럼 되지 말라. 사랑하는 자녀가 잘 되길 바라는 나름대로 아버지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녀를 권면하면서 너는 아빠처럼 되면 안 돼. 나같이 되면 안 돼. 너는 나보다 훌륭한 사람이 돼야 돼. 이런 의도로 아버지가 자녀에게 말하는 장면을 본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부인이, 어머니가 자녀에게 너는 네 아빠처럼 되면 안 된다. 만약 그렇게 말하는 장면도 좀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데, 우리 부모로서 사랑하는 자녀를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 아버지로서 또 어머니들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닮아가길 원하는데, 근데 나는 아빠로서, 엄마로서 사랑하는 자녀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작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가정에서 예수님의 거울이 되지 못한다는 현실입니다. 저도 저의 간절한 기도 제목은 결혼 전부터 배우자를 놓고 기도할 때에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고, 지금도 또 죽을 때까지 동일한 기도를 부부관계에 적용해서 드릴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딜런 예리 예언이에게도 적용해서 아버지와 자식과의 관계에서도 적용해서 기도하는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제가 아내를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녀들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아내도 저를, 아이들도 저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사랑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제가 죽기 전에 사랑하는 아내에게 또 아이들에게 작은 예수에 닮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죽는 것이 저의 간절한 기도 제목입니다. 동시에 저도 제 아내의 삶 속에 성령의 성화 변화 역사 속에서 예수님을 점진적으로 닮아가는 아내를 보고 싶고, 딜런 예리 예언이도 그러한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이렇게 가지고 오늘까지 기도하면서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금 묵상하면서 과연 나는 내 아내와 딜런 예리 예언이 세 자녀에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또 배우자에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아까 드라마 얘기를 잠깐 했지만 저도 동일합니다. 제 아이들이 이 아빠의 참 흠이 많은 부족한 모습, 부족한 점을 본받지 않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는 심정입니다. 혹여나 아들 딜런이 저의 부족한 모습을 본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예리 예언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마디로 나는 우리 가정에서 예수님이라는 거울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가, 반사하고 있는 것인가, 비치고 있는 것인가, 이 자아 성찰, 참 중요한 질문을 오늘 이 수요 예배 시간에 자신에게 던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의 거울을 받으면서 자기 자신을 비춰보시면서
과연 나는 어떠한 거울이 되어가고 있는가? 내 배우자와 내 자녀가 본받을 만한 거울이 되어가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나는 본받아서는 아니 되는 거울이 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이라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죽고 나서도 아내와 남편과 우리 배우자, 자녀들이 또 심지어 우리 후손들이 남편, 아내, 부모님, 아빠,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를 생각할 때, 추모할 때에 야, 우리 아빠, 우리 엄마,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참 예수님을 사랑하셨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이웃들을 사랑하며 섬기셨고 참 성품이 인품이 참 예수님을 닮아가는 참 나는 내 아버지 어머니를 본받고 싶어. 나는 내 할아버지 할머니를 본받고 싶어. 그러한 마음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 후에도 우리의 본보기가 과연 우리 자녀손들이 나는 본받을 만한 거울이 되었는가 죽기 전에, 아니면 그리 되지 못했는가, 이 둘 중에 하나로 평가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서 13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경고의 메시지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출애굽기 나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울로 삼아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데, 그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거울인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본받을 만한 거울인가? 아니면 본받아서는 아니 되는 거울인가? 둘 중에 하나였는데, 사도 바울은 흥미롭게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받아서는 아니 되는 거울을 예를 들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너희들은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울로 삼아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우리도 본받지 말아야 될 거울, 다시 말하면 출애굽 당시에 그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 과연 사도 바울은 그들이 어떠한 죄를 범했기에 그들을 본받지 말라, 그들처럼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러한 경고의 권면의 메시지를 하신 것일까? 한 세 가지로 오늘 본문 중심으로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될 세 가지를, 죄악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에게도 반영해보고 자아 성찰하면서 적용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0장 7절을 다시 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한가 같으니라. 이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6절에 기록된 바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섬기면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았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받지 말아야 될 출애굽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 첫 번째로 우상 숭배, 우상을 숭배하고 섬기는 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했는데, 사도 바울은 이 본받지 말아야 될 거울, 이 죄악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로 언급하면서 너희들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너희들은 우상 숭배의 죄를 범죄하지 죄를 짓지 말라는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우상 숭배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한 거로 5절 말씀 보면 광야에서 멸망을 받습니다. 출애굽기 32장. 이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거울로 삼아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이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저는 제 자신에게, 또 우리 승리교회 식구들에게, 또 여러분들도 적용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적용 구절은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현대인의 성경 번역으로 읽습니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렇게 되면 한 편을 미워하고 다른 편을 사랑하든가, 아니면 한 편에게는 충성을 다하고 다른 편은 무시하게 될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제가 이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난 이유는 우상 숭배의 죄라 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금송아지 만들어서 예배를, 번제를, 헌금을 드리고 그러지 않지만, 이 예수님의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대로 한쪽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한 발로는 주님의 몸된 게 몸담지만은 다른 한 다리는 세상에 몸담아서 세상적으로 물질 만능주의 시대의 미혹과 유혹에 넘어가 재물을, 돈을 우상화하는 죄를 우리 기독교인들이 충분히 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이미 범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에 어느 한 지체가 카톡으로 연락이 와서 대화를 하는 중에 어떤 것을 좀 느꼈냐면, 우리 교회 다닌다고 하는 우리 교인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돈을 사랑하고 돈에 욕심을 내면 아니 됩니다. 돈을 사랑하고 돈을 욕심을 낸다, 탐심을 낸다. 참 추한 모습이 펼쳐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에서도 돈을 욕심을 내는 한 식구 한 사람으로 인해서 부부관계가, 부모와 자녀 관계가 재산과 재물로, 돈의 욕심으로 인해서 갈등과 다툼과 상처와 아픔을 충분히 가정에서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될 거울,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선줄로 생각하는 자, 나는 그런 우상 숭배 죄를 범하고 있지 않아. 여러분, 돈을 우상할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하는 대로 하시길 원합니다. 엄마 아빠가 기도를 드려서 자녀를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데, 자녀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런 대학교 가서 이런 직장을 잡아서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 어머니 아버지의 욕심이, 지나친 욕심들이 자식들을 망치고 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입장에서는 자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고 사랑하는 거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식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자녀들에게 다 있는데 그 뜻을 구하기보다 엄마 아빠가 지나치게 경계선을 긋지 못하고 지나치게 자식을 과잉 사랑하고 보호해서 자식을 향한 욕심을 채우고자 자식에게 마음을 병들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마음에 엄마 아빠가 자식을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뜻, 자식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자식도 우상화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든 물질이든 이러한 우상 숭배의 죄를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거울로 삼고 이러한 죄를 범하지 말라. 이러한 죄를 범하지 말라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오늘 성경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울로 삼아 본받지 말아야 될 죄악이 무엇인가? 고린도전서 10장 8절 오늘 본문 보면은 그들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간음하지 말자. 이 말씀은 민수기서 25장 1절에서 9절에 기록된 것과 같이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또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음의 죄를 범하지 말라, 음행의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이 음행의 죄를 범하지 말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가 알다시피 고린도 교회는 간음의, 음행의 죄를 범하는 성도들이,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근친상간의 죄를 범하는 교인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음행의 죄를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기독교 그리스도 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은 음행과 간음의 죄를 범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민수기 25장에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음행의 죄로 말미암아 23,000명이 죽었다는 이 사실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상기시키면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신 바알부올에게 속하는 의미에서 모압 여자들과 음행한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냐면 첫 번째 우상 숭배의 죄와 두 번째 음행 간음의 죄가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금송아지 외에도 민수기 25장에 이방인 모압, 이방인 신까지 우상 숭배하면서 이방 모압 여인들과 음행의 간음의 죄를 범하면서 우상을 섬겼다는 겁니다. 이방인의 우상을. 우상과 간음, 음행은 동전의 앞뒤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어떻게 적용했냐면, 우리가 육신의 간음도 범하고 음행도 범하고 교회 안에 이런 스캔들, 저런 어페어, 가정에서 외도, 바람을 피고 이러한 모든 간음의 음행의 죄악들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가 눈으로 보고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에서 마음으로도 간음죄를 범한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할 때, 여러분, 내 자녀가 나처럼 간음의 죄를 범하지 않았으면 이런 두려움이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육신의 간음보다 영적 간음의 죄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받지 말아야 될 거울로 삼고, 그들은 육신의 음행 간음을 범했지만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뿐만 아니라 모압신뿐만 아니라 구약에 보면은 별의별 신들, 호세아서도 보면 바알과
하나님을 같이 섬기는 혼합주의, 이러한 잘못된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재물을, 돈을 같이 섬기는 혼합적인 이러한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영적 간음입니다. 돈을 우상화하여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한다는 것은 영적 간음의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현대의 성경 말씀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온갖 악의 뿌리가 됩니다. 이것을 가지려고 열망하는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방황하다가 많은 고통을 당하고 마음의 상처를 입습니다. 여러분, 돈을 욕심을 내고 탐심을 내고 돈을 사랑하다 보면은 믿음에서 떠나 방황하다가 많은 고통을 당하고 마음의 상처를 입습니다. 가정의 부모님의 유산으로 인해서 자녀들이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서로 유산 가지고 싸우고 다투고 믿음에서 떠나 세상 사람들처럼 부모님의 재산 때문에 자식들이 서로 싸우고 욕심을 내고 고소하고 법정에 가고 마음의 상처를 입고 마음에 많은 고통을 당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예수 믿는 가정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참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돈을 사랑하게 되면 믿음에서 떠나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행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것들을 거울로 삼아 본받지 말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니, 이미 넘어지지 않았습니까? 넘어진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두 가지 우상숭배와 간음, 이 두 죄악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언급하고 구약 성경을 기록한 것을 언급하면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할까 봐, 또 음행의 간음의 죄를 범할까 봐 넘어질까 또 조심하라, 이렇게 권면한 겁니다. 한 가지 더, 세 번째,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울로 삼아 본받지 말아야 될 죄악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0장 9절 보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10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 9절과 10절 말씀에 근거해서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본받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을 시험하지 말라. 주님을 시험하는 것, 이 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민수기 21장 4절에서 6절 말씀에 기록된 것을 염두에 두고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인데,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그 길로 인하여 마음이 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4절 5절 민수기 21장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원망했습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주님을 시험하는 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했는데, 주님을 시험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모세 주님의 종을 원망하는 죄. 왜 원망했습니까? 하나님을 의심하고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적용할 때 주님을 시험한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러한 죄를 범한다. 그 의미는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신하여 상황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주님의 종을 원망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시험하는 죄다. 그 말입니다. 이 죄를 범하지 말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울로 삼아 그들을 본받아서 주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신하고 원망의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경고의 메시지를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지금까지 받은 3가지 말씀을 나 자신에게 비춰볼 때 거울에 과연 나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혹시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 경배에 뛰면서 춤추면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그 구원의 은총과 사랑에 너무 감사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찬양 경배 예배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보다 세상 것으로 인해서 더 기뻐하고 더 좋아하고 더 즐거워하고 더 웃고 더 자원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열심히 가서 막 하고 예배보다 더 기뻐하고 말씀보다 세상 것 듣기를 더 좋아하고 하나님과 기도하며 교제하는 것보다 세상 사람들과 짝지어 세상 것에 더 즐기고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더 사랑하는 것 다 우상 숭배 아닙니까? 그것을 저는 가정에 적용할 때 여러분 우리는 우리 배우자나 자식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일주의로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이유는 하나님은 독생자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의 생명만 바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 자식도 다 바치는 겁니다. 기도로.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 많이 높임을 깨달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성도들은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더하기 내 아내, 내 자식, 내 남편, 내 가정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할 수 있고 특별히 우리 어머니들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아니 됩니다. 여러분들보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자식을 더 사랑하시고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가 잘 되라고 제일 좋은 것을 주려고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자식들에게 더 안 좋은 영향을 끼치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적합한 때에 여러분들 자녀에게 공급해 주시는 게 더 훨씬 낫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빠 아버지께 자식을 위해서 매일 마음으로 생각할 때마다 기도하는 게 더 훨씬 낫습니다. 자식을 우상화하면 안 됩니다.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보다 돈의 능력을 더 믿는 이러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지 말라는 교훈으로 우리가 받을 때에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함께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고 돈은 미워야 됩니다. 돈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돈은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도구로 사용되어야지 돈이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돈을 우상화하지 않도록 우리가 이 돈을 우상화하는 죄에 넘어질까 참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상당히 정신 차려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면서 경계해야 된다. 마음에 돈에 대한 탐심과 욕심에 노예가 되지 않도록. 또한 간음, 은행, 음행,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러한 요한일서 3장 말씀의 사탄의 유혹, 뱀이 아담 하와를 유혹할 때 선악과를 볼 때
보암직하고 먹음직했다. 요한일서 가서는 그것을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다 없어질 것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 아닙니다. 거기에 넘어질까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특별히 영적 간음, 하나님보다 돈이나 자식을 더 사랑하는 이러한 우상 숭배와 영적 간음의 죄를 동전의 앞뒤처럼 다 같이 범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거울로 삼아 본받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주님을 시험하는 것. 주님을 의심하고 불신하고 원망하는 죄를 범하지 말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세 가지 교훈의 말씀을 우리는 영적 거울로 삼고 그 말씀에 나를 비춰보면서 나는 지금 이러한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다면은 내 자식들도 내 아내도 나처럼 우상숭배와 간음과 주님을 시험하는 이러한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할 텐데 두려워해야 될 게 뭐냐? 만일 제가 여러분들이 이러한 세 가지 죄를 이사벨슨처럼 본받지 말아야 될 거울의 모습을 가정에서 보여주고 있다면 우리 배우자나 특별히 자식들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보고 배웁니다. 왜? 엄마 아빠가 뒷모습 본보기가 거울이 비춰주는 게 그런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자식들이 볼 때는 야 우리 아빠가 장로고 목사고 뭐 안수집사고 뭐 어머니가 뭐 권사고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하는데 가정에서는 우리 엄마는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것 같아. 우리 엄마 아빠는 하나님의 뜻을 교회에서는 구하는데 집에서는 엄마 아빠가 원하는 뜻대로 나에게 자꾸만 말을 하신다. 교회와 가정에서 엄마 아빠의 다른 모습들을 보고 자식들이 혼동하면서 받는 메시지는 우리 엄마 아빠는 외식하고 위선자다. 어떠한 거울의 모습을 비춰주고 있는 것입니까? 과연 제가 제 아내와 딜런 예리 예언이에게 가정에서 교회에서 강단에서 설교하는 모습이 아니라 봉사하는 모습이 아니라 말씀 묵상에서 여러분들에게 나누는 모습이 아니라 실제로 가정에서 하루하루 순간순간 삶을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누구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가?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은 없네. 찬송과 찬양을 드리지만 가정에서는 야, 내 남편은 우리 아빠는 예수님을 참 사랑하시는 것 같아.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아빠, 그 말씀을 달고 오면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아빠, 하나님을 자꾸만 의지하고 찾는 아빠, 예수님처럼 나를 사랑하고 섬기는 아빠, 남편, 과연 이런 모습을 제가 제 아내와 딜런 예리 예언에게 보여주고 있는가? 과연 나는 제 아내와 세 자녀에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예수님의 거울을 반사 비춰주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본받지 말아야 될 거울의 모습을 뒷모습을 자식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데 너희들은 나를 본받지 말라. 너희들은 나보다 훌륭한 자식이 돼야 된다. 드라마 내용처럼 그렇게 말은 하고 있는데 자식들은 내 입에서 나는 말보다 내 뒷모습을 거울을 보고 뭐 아빠도 그러는데 뭐 내 엄마도 뭐 교회에서는 저럴지 모르지만 집에서는 이런데 본보기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심각한 자아성찰, 은밀한 곳에 주님과 독대 1대1로 말씀의 거울에 나를 비춰보고 영적 완전한 거울이신 예수님의 모습에 나를 비춰보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오늘 본 말씀 중심으로 세 가지 본받지 말아야 될 거울의 모습, 그러나
제가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것은 그 세 가지가 아니라 우리가 본받아야 할 거울은 무엇인가? 이 질문입니다. 이것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대학교 다닐 때에 제자 훈련을 했었을 때에 가르쳐 주신 목사님이 5가지 확신의 구절을 가르쳐 주셨는데 아직도 30년 넘었지만 기억합니다. 그 5가지 확신 중에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승리의 확신 성경 구절입니다. Assurance of victory. 우리 교회 이름이 승리 장로 교회입니다.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나 자신과 싸워 승리하고 죄악과 싸워 승리하고 세상과 싸워 승리하고 마귀 사탄 유혹 싸워 승리하고 죽음과도 싸워 승리해서 승리의 찬가를 부르며 승리의 깃발을 내 마음과 가정과 사회 어디 가나 꽂으면서 승리하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승리자들이 다 돼야 됩니다. 이러한 간절한 기도 제목을 우리가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저는 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대학교 때 제자훈련에 접했지만 얼마 전에도 화요일날마다 가정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는데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또 우리 교회 식구들에게도 이 말씀은 약 19년 목회 동안 여러 번 언급하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 승리의 확신 성경 구절을 제가 여러분들이 지금 확신하고 있는가 믿고 있는가 이 질문입니다. 예를 들어 13절 상반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나의 인생 55년을 뒤돌아볼 때 감당할 시험 밖에는 내가 당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가? 오늘 이 밤에. 아니면 이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 지금 가정의 문제 여러 가지 어려운 역경 위기들을 생사의 갈림길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 가지 풍랑과 풍파와 파도가 치고 있는 참 어려운 현실과 상황 속에서 13절 상반절 말씀 성경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시험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다. 주님 안에서. 이렇게 믿으십니까? 아니면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 이젠 지쳤습니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심신이 지쳤습니다. 제 장모님께서 파킨슨 병으로 고생하신 장인 어르신을 수년 동안 간호하셨습니다. 하루에 5번씩 위에다가 호스를 꽂혀 있기 때문에 영양제와 약을 투입하셨습니다. 제가 한두 번 도와드린 적이 있었는데 호스를 잡고 있는 것만 해도 팔이 아팠는데 어르신 장모님이 그렇게 하루에 5번씩 장인 어르신을 수년 동안 간호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편안히 잠드셨습니다. 사랑하는 배우자, 사랑하는 부모, 사랑하는 자식을 1년, 2년, 3년, 5년, 10년 간호하는 것 주님 더 이상 감당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13절 상반절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데 나는 그 말씀 못 믿겠습니다. 그거 아닙니까? 못 감당하겠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이 말씀 이제 더 이상 못 믿겠습니다. 계속 읽어나가면은 13절에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이 진리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미쁘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나는 미쁘지 못하고 나는 불성실하지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미쁘시다. 신실하시다. 이 진리를 우리가 믿는다면 그 미쁘신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신다는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내 힘으로는 감당 못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주님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왜 주님께 부르짖는 기도의 손을 내려놓으려고 합니까? 왜 믿음의 주 온유케 하시는 주님만 히브리서 12장 2절 바라보라고 성경에 썼는데 주님만 바라보고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왜 사랑과 환경을 바라보고 지배를 받고 낙심하고 낙담합니까? 우리는 이렇게 신실함이 미쁘지 못합니다. 시작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시작은 주님만 의지하고 바라보고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끝까지 묵묵히 신실하게 주님만 의지하고 바라보고 그 한계를 걸어가야 되는데 좌로 우로 자꾸만 쳐다보면서 환경과 상황과 배 타고 있는 제자들이 파도를 보고 두려워하고 근심 걱정하듯이 환경의 상황에 지배를 받는 나의 영적에 의심하고 불신하는 주님을 이러한 본받지 말아야 될 거울의 모습을 직시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만 주목하고 바라봐야 되는데 영원한 것을 순간적인 상황을 바라보고 낙심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신하고 낙심했습니다.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고 포기하고 싶어 했습니다. 또 13절 하반절에 사도 바울은 시험 당할 즈음에 미쁘신 하나님은 뭐요?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넉넉히 감당하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피할 길도 주신다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우리가 못 믿고 있습니까? 왜 이 말씀에 붙잡지 않고 있습니까? 왜 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믿는 자 마음에 강하게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지 않고 환경의 역사의 능력에 자꾸만 지배를 받고 우왕좌왕합니까? 불신하고 원망하고 걱정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면서 그들이 또한 우리가 본받아야 될 거울은 뭐냐? 그것은 바로 감당할 시련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모든 유혹을 이겨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거울이다 그 말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다시금 묵상하실 때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시험, 여러 종류의 시험, 저는 이 시험을 삶 속에 시련이라 이렇게 적용했습니다. 왜 시련을 허락하시는가? 제일 힘든 시련 중에 하나가 가정입니다. 사랑하는 배우자, 사랑하는 자녀, 자녀 입장에서는 사랑하는 부모, 아주 민감한 시그니피컨트들 제일 가까운 가정이라는 공동체에 시련이 너무나 괴롭고 힘들고 지치고 고통과 눈물 흘릴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왜 이런 시련을 허락하시는가? 두 가지 목적이 적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은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들춰내시사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죄를 사해 주시는 회개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가운데
한마디로 실현의 목적은 첫 번째로 우리를 정화시키려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정화, purification, 정화. 우리 교회도 식사하는 교제실에 정수기가 있습니다. 정수기 저기 있는데 그 뒤로 이렇게 파이프라인이 다 이렇게 다 물에 다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달에 한 번인가 저 정수기 회사에서 교회 와서 그 필터, 그거를 다 갑니다. 새 거로. 우리의 삶 속에 불순물이 너무 많습니다. 언행의 불순물도 많고 가정에서 문제와 역경을 통해서 나의 분노하는 죄나 모든 언행이나 불순한 죄들이 다 들춰집니다. 이러한 가정에서 제일 좋은 것은 가정이란 공동체에서 우리의 허물과 죄가 불순한 것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데 특별히 가정이 화목할 때가 아니라 가정의 위기, 문제, 역경, 질병, 고통, 이혼의 문제, 부부관계 문제, 자녀의 방황, 방탕, 여러 가지 괴롭고 힘든 기도 제목들 가정을 뒤돌아볼 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가정의 위기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들춰내실 때, 불순물을 들춰내실 때에 특별히 마음의 생각에 모든 불순한 생각들, 불순한 마음가짐, 돈의 욕심이나 탐심이나 명예욕이나 소욕이나 거짓됨이나 진실하지 못함이나 여러 가지 썩은 것들, 이런 것들을 실험과 시험을 통해서 들춰내셔서 직시하게 만드시사 나는 죄인으로서다,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세리처럼 가슴을 치며 회개하면서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자복하고 인정하고 회개하시는 은총을 베푸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현을 통해서 우리를 정화시킨다. 다 불순물을 제거하고 정화시킨다 그 말입니다. 마지막 두 번째, 왜 이런 실현을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허락하시는가, 주시는가, 그 목적이 뭔가?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마귀 사탄의 유혹을 이겨나가도록 단련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단련. 첫째는 정화, 두 번째는 단련. 정화의 목적과 단련의 목적이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고 또는 시련을 허락하신다 그 말입니다. 이 단련이란 단어를 생각할 때 우리가 잊을 수 없는 말씀은 욥기 23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은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대장장이가 순금을 만드는 과정의 그 용광로, 뜨거운 불, 전에 한번 설교했었는데 엄청난 작업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여러 가지 고통 시련들이 끊이지 않고 지속되고 있고 멈추지 않고 가정의 한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짬뽕처럼 터지고 한꺼번에 정신없이 어려운 일들이 한꺼번에 몰려와서 심신이 지치고 마음과 몸이 다치고 상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욥기 23장 10절 욥은 재난을 한꺼번에 다 당했습니다. 10명 자식도 다 죽었습니다. 자신도 병들었습니다. 23장 10절에 욥기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은 그가 아신다. 우리는 모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우리 가정에 일어나는지. 어떤 목사님 가정에 18살 자녀가 코빗으로 갑자기 죽었다는 소식 들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가정에 아픈 소식들이, 슬픈 소식들이.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욥처럼 그러나 내가 가는 이 고통의 길은 그가 하나님이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지금 단련을 받고 있다고 받아들인 겁니다. 고통을. 그 후를 믿음으로 소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온다.
이 믿음과 확신이 욥에게는 있었다 그 말입니다.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또 묵상하면서 과연 나는 제가 사랑하는 오현영 제 아내 제인, 또 딜런, 승관, 예리, 소피, 예은, 캐리스, 사랑하는 아내와 세 자녀, 적어도 가정이라는 공동체에서 나는 과연 그들에게 본받을 만한 거울이 되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지금 제 마음에 설교를 하면서도 사랑하는 아내와 딜런, 예리, 예은이가 하나님 앞에서 제가 제 자신의 양심과 모든 것을 불순물을 생각할 때, 회개치 않은 죄를 생각할 때 이것만은 아이들이 아내와 본받지 않았으면 참 좋겠다. 본받을까 봐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과 저만이 아는 거죠. 아무도 모르죠. 그런데 여러분, 그 두려운 일이 가정에 현실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충격.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제가 구체적으로 나누지 못하지만 진짜 있었던 일인데, 성령님이 그 위기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저를 사로잡힌 바 돼서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깊은 사랑을 체험했다 그 말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라도 저를 부서뜨리시고, 아빠의 본이 되지 못하는 저를 부서뜨리시고, 죄를 들춰내시고, 본받아야 되지 예수님을 닮지 못한 저의 모습 회개케 하시고, 죄인된 아빠가, 남편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아내와 자녀들에게 성령님이 보여주고 계시는 역사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찬송가 455장, 시간이 많이 가서 1절과 4절만 찬양하겠습니다.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4절,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여주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1절과 4절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나도 이루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받은 말씀 우리의 영적 거울로 삼게 하시고 말씀의 거울에 우리 속사람을 비춰볼 수 있는 겸손함과 사모하는 마음과 지혜를 주시사 말씀의 거울에 비춰진 나의 모습이 비록 너무나 보기 싫을지라도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사죄의 확신을 가지고 직시할 수 있는 겸손한 믿음을 주시고 자복하며 회개하는 가운데 사죄의 용서함을 받는, 그래서 죄에서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해방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그 죄사함의 은혜와 사랑에 마음이 녹아지고 부서지고 깨지는 가운데 더욱더 주님의 마음을 본받기를 갈망하는, 갈급해하는 죄를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의 뒷모습이 사랑하는 배우자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예수님의 아름다운 거울이 비춰지도록 본받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오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빠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작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다가 거울을 비치다가 주님의 품 안에 안기기를 원하는 모든 예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참 제자들과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을 잠시라도 가지시길 바랍니다. 시작. 눈이 손도로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도로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아멘. 지난주 수요 예배 때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서 13절 말씀 중심으로 과연 나는 어떠한 거울이 되고 있는가, 되어가고 있는가,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적 거울 말씀에 나 자신을 비춰보면서 과연 나는 내 배우자나 내 자녀나 내 교회 식구들이나 친구들이나 이웃들에게 본받을 만한 거울이 되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본받지 말아야 될 거울이 혹시 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좀 중요하고 심각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본문의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될 거울,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 죄를 범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거울로 삼고 너희는 그들과 같이 되지 말지어다, 이런 교훈의 말씀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특별히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죄를 범한 것,
세 가지로 간략하게 요약하고 또 우리 삶 속에 적용을 했습니다. 첫째로 그들은 우상을 숭배했다. 우리도 혹여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처자식들, 하나님보다 재물을 혹여나 더 사랑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는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요. 이러한 삶은 우리 자녀 후손들에게, 이웃들에게 본받을 만한 거울이 되지 못하는 것이다라는 교훈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로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간음을 범했습니다. 이방인의 신을, 우상을 숭배하면서 모압 여인들과 육체적인 간음까지 죄를 범하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고린도인들이요 얼마나 간음이 많았습니까? 지금도 얼마나 스캔들과 간음이 많습니까? 이것을 저는 좀 영적화해서 우상 숭배의 첫 번째 범죄나 두 번째 영적 간음, 호세아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바알을 같이 섬겼습니다. 혼합주의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거는 우상 숭배요, 이거는 영적 간음이다. 이것은 결코 우리 자녀 후손들에게, 이웃들에게 본받을 만한 거울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교훈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죄를 하나님께 범했냐면 주님을 시험했습니다. 주님을 시험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들이 주님을 시험했는데 그 시험을 두 가지로 간략하게 요약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의심했습니다. 불신했습니다. 그랬기에 그들은 환경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께 원망의 죄를 범했습니다. 우리가 혹여나 마귀 사탄의 유혹에 자꾸만 공격을 받고 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견고히 서지 못하고 과연 이 말씀에 의문을 던지고 질문을 하고 마음에 의심이 자꾸만 생기고 그러다가 불신하는, 그래서 불의의 죄를 범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견고히 서서 지배를 받고 약속의 말씀에 이끌림을 받기보다, 믿음으로 걷기보다 상황에 치우쳐서 환경의 지배를 받고 거기에 반응하는 나의 감정과 생각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께 원망하는 죄를 범하고 있다면, 이거는 가정에서 우리가 원망할 때 우리 자녀들이 엄마 아빠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감사하기보다 원망한다면 그거는 자녀들에게 본이 되는 거울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후에도 제 아내가 들런여리 예언이가 세 자녀가 저를 추모할 때 참 아빠는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예배하고 주님만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지 않고 영적 간음의 죄를 범하지 않고 주님을 시험하지 않고 믿음으로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의 모본을 보이는 것이, 이 영적 거울의 삶을 사는 것이 가정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장례식 때 좀 평가가 될 겁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죽은 후에 과연 나는 가정에서 본받을 만한 거울이 내 아내와 자녀들에게 됐는가, 죽은 후에 평가가 제대로 될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지난주 수요일 날 나는 과연 본받을 만한 거울이 되어가고 있는가, 본받지 말아야 될 세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를 전파한 후에 과연 우리가 본받을 만한 거울, 그것은 무엇인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승리의 확신의 9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불성실합니다. 우리는 자꾸만 의문하고 의심합니다. 불신합니다. 우리는 불성실한데 우리 하나님은 미쁘사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기에 나는 불성실할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온전하고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이뤄나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미쁘신 하나님께서 감당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신다.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나는 감당할 능력이 내 안에 없지만 능력의 하나님이 충분히 감당케 하신다, 그 말입니다. 왜? 미쁘신 하나님이시기에.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역경과 어려움, 시련과 시험과 고통과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영적 전쟁과 모든 유혹에 이기면서 살아가는 승리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가 본받을 만한 거울이다. 이것을 지난주 수요 예배 때 배웠습니다. 어떻습니까? 일주일 살아오시면서 지금 하나님 앞에 수요 예배를 드리면서 지난주 배운 말씀을 다시금 짧게 복습하고 그 복습한 말씀의 거울에, 영적 거울에 내 속사람을 비춰볼 때에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나는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미쁘신 주님만을 믿고 의지해서 여러 가지 유혹과 역경과 어려움과 상황 속에서도 견뎌내며 참으며 이겨나며 승리케 하신 그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 말씀의 거울에 나 자신을 비춰볼 때 일주일 동안 나는 내 아내에게, 나는 내 남편 자녀에게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데 이사벨 승처럼 주님을 시험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믿음으로 가정에서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고 영적 가는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면서 우상 숭배하는 죄를 범하진 않았는가? 과연 나는 적어도 가정 사랑하는 식구들에게 참 본받을 만한 영적 거울, 본이 되고 있는 것인가? 이 질문을 이렇게 다시 한번 오늘 던질 뿐만 아니라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참 예수님을 본받아가는 삶 속에 작은 예수의 모습을 우리 자녀 후손들에게 보여주고 떠나야 됩니다. 오늘 이어서 교회에 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질문은 과연 우리 승리장로교회는 본받을 만한 거울이 되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 승리장로교회는 결코 본받아서는 아니 되는 교회가 되어가고 있는 것인가? 이 두 질문 중 하나입니다. 지난 주일에 뜻밖의 손님이, 형제가 우리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아마 토요일날, 주일날 LCC 파킹장에서 그 수화밋 하는데 친구랑 왔다가 친구가 좀 늦어지니까 그 참 용기를 내서 승리장로교회 간판을 보고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참 들어오기 힘드셨을 텐데요. 그랬더니까 힘들었대요. 그런데 들어왔습니다. 짧게나마 대화를 하면서 느낀 것은 우리 목회자의 책임이 참 큽니다. 교회가 150명 되던 교회가 다 나가고 뿔뿔이 흩어지고 교회가 문 닫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 집사님이 주보하고 제 말씀 묵상 종이를 줬고 제가 또 책 2권을 나누면서 아무 때나 오고 싶으면 오시라고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까지 배웅하는데 저는 빨리 보내려고, 왜냐면 전화기가 오고 있는 것 같아서 친구 만나러 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미안해서 빨리 배웅하려고 나갔는데 그 형제님이 저를 붙잡더니 교회에 연령대가, 성도님들 연령대가 어떻게 됩니까? 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솔직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인사해서 잘 가십시오. 아무 때나 주일날 오시고 싶으면 오세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한 예를 드는 겁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그러나 우리 교회 식구들 가운데서도
또 새로 오시는 두 분 자매님, 반좌 자매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여기저기 교회에서 실망과 상처 입은 지체들이 참 많습니다. 물론 우리 승리교회 40년 역사 가운데서도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부교육자들도 전도사님들도 승리장로교회에 실망하고 낙심이 되고 또 상처 입어서 떠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 지구상에 완전한 교회는 없지만 그래도 적어도 상처를 주지 않는 교회,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온전히 주님만이 가능케 하시죠. 우리는 가능 못하죠. 죄인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교제하면서 참 우리의 성숙하지 못한 언행으로 인해서 본의 아니게 상처를 주고받는 참 어려운 일들이 교회 안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 분쟁, 분열, 그래서 법정 소송까지 가는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듣고 볼 때에 과연 교회가 주님의 피로 사신 값주고 사신 교회가 본받을 만한 거울이 되어가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반사하지 못해서 추한 모습, 분쟁하는 모습을 통해서 분열된 모습을 통해서 믿는 자들에게 상처뿐만 아니라 교회를 다니지 않고 있는 참 전도 대상자들에게도 욕을 먹는 교회가 된 게 아닌가? 이 질문 또한 지난주 수요일 예배와 더불어 우리가 던져야 될 두 번째 심각한 질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세 가지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이 세 가지 말씀의 원리의 교훈에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 공동체를 뒤돌아보면서 특별히 고린도전서 12장 사도 바울의 고린도 교회의 분쟁과 분열, 나는 베드로파, 나는 그리스도파, 나는 바울파 이런 나눠진 그 공동체의 편지를 쓰면서 몸으로 비유를 들어서 공동체 주님의 교회란 그리스도의 몸이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한 몸이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 교회는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 지체들입니다. 다양한 지체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은 한 몸이지 여러 개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한 몸, 교회의 통일성, 연합성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우리의 육신의 몸에는 10손가락, 10발가락, 목, 팔, 다리 여러 지체들이 있는 것처럼 교회도 그리스도의 한 몸이지만 다양한 지체들이 있다. 많은 여러 지체들이 있다. 이것을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을 21절부터 25절까지만 정해놓고 우리 승리장로교회 마태복음 16장 18절 약속의 말씀만 붙잡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교회, 부족한 교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I will build my church. 승리장로교회는 어느 누구 사람의 교회가 아닙니다. 비록 사람들이 모인 모임이지만 승리장로교회는 내 교회, 주님이 주님의 교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교회는 주님이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말은 제가 승리장로교회를 세울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약 21년 전 2000년도 2월 달에 한국으로 도망갔습니다. 예리 난 지도 1, 2주밖에 안 됐는데 딜런과 예리 아내한테 맡겨놓고 저희 부모님 댁에서 아내가 아리조나 장인 장모님 댁으로 가고 저는 한국으로 갔습니다. 도망갔습니다. 더 이상 승리장로교회 탈진해서 세울 수가 없다. 부목사로 원로목사님 안신영 담임목사 안신영 때 50%씩 일하면서 사역하면서 1년 뒤돌아보니까 결과가 교인 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거기에 저는 실망했습니다. 나 자신에게 실망했습니다. 도망갔습니다. 주님의 교회 못 세우겠다고 내가 못 세우겠다고 도망갔는데
약 3년, 2년 9개월 후에 교경협을 통해서 마태복음 16장 18절 수련회를 통해서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받고 내 주의 나라와 찬송가를 부르는데 섬기고있던 소형교회가 아니라 한국교회가 아니라 미국의 승리장로가 생각하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못 세우겠다고 도망갔는데 주님이 내가 내 교회 세우겠다 약속하시고 내 주의 나라 눈물과 봉사하겠습니다 헌신하고 서영교회를 사임하고 2003년 12월 4일 미국으로 돌아와서 12월 21일 담임 목사 원로 목사님 은퇴하시고 후임 목사가 돼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현재도 저는 승리장로교회 세울 자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신감 자체가 없는 사람입니다. 제 자신에게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같은 인생, 남자만 5,000명 결코 먹일 수 없는 무능력한 무기력한 목사입니다. 제 안에 아무 실력과 능력과 경험과 지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서 저는 그 말씀에 붙들림 받아서 상황의 이끌림을 받아서 우왕좌왕하는 목회자가 아니라 상황은 다 변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에 붙들림 받아요. 그 말씀만 믿고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신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의 주 온유케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walk by faith, not by sight. 보는 대로 걷지 않고 살지 않고 믿음으로 걸어가고 살아가고 목회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21절에서 25절 말씀 중심으로 어떻게 과연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실까 할 때에 주님은 그리스도의 한 몸, 통일성, 그러나 많은 지체들, 즉 주님은 다양성 속에서 통일성, 연합성을 지켜나가시는 주님이십니다. 이 사실이 원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 승리장로교회 주님께서 세우실 때에 2004년도 4월 7일부터 히스패닉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시작된 계기도 당회와 안수자인 3분 5명에서 매주 성경 공부하다가 사도행전에서 핍박 속에서 흩어진 제자들이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지 않고 이방인들에게 안디옥 가서 전해서 안디옥 교회가 개척교회 됐습니다. 왜 승리장로교회 제가 들어오기 전에 원로 목사님 담임 목회하실 때 딴 지역 세리토스나 옮기시려고 했는데 못 옮기셨습니다. 왜 승리장로교회라는 이 교회를 이 조그만 길목에 찾을 수 없는 교회. 그래서 지난주에 오신 형제님에게 아이고 여기 수합니다 아니면 우리 교회 못 찾습니다. 지난 한 몇 주 전에도 크리스천 투데이인가 전화 와서 주소록에 승리장로교회 주소 똑같습니까 할 때 올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 교회는 찾기가 힘듭니다. 주소록에 일부러 안 올립니다. 왜 이런 골목길에 수합니다 할 때 주일날 어르신들 운전해서 들어오기 너무나 복잡한 교회, 동네가 다 거의 히스패닉입니다. 그래서 2004년도 성경 공부하다가 우리가 복음을 한국 사람들에게만 전할 게 아니라 지역사회가 히스패닉 영혼들이 많은데,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 운영회가 히스패닉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김창민 집사님 통해서 빅톨 고메즈 목사님을 소개받고 당에서 인터뷰하고, 그래서 2004년도 4월 달에 히스패닉 예배가 시작된 겁니다. 벌써 이렇게 19년이 되어 갑니다. 다양합니다. 승리장로교회 안에 한국어 사역, 한국어 예배, 영어 사역, 영어 예배, 히스패닉 사역, 히스패닉 예배, 교육자가 다 각자 있습니다. 한 교회 지붕 아래 3 자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입니다. 한 가족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우리가 부활주일 크리스마스 이브 연합 예배를 드리고 새 언어로 설교하고 새 언어로 찬양하고 또 새 언어로도 두 언어로도 기도하고 대표기도. 교회는 다양성 속에서
그리스도의 한 몸에 여러 지체가 있는 겁니다. 다 나랑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손가락이 다 새끼손가락처럼 다 나랑 똑같아야 된다.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했고 이런 교회, 이런 모든 목회자, 이런 설교, 이런 내 생각과 내 신앙관을 거기 틀 안에 박여서 나랑 다른 사람들을 용납 못하는, 그래서 보면은 큰 교회도 보면은 대형 교회도 보면 제가 영어 사역 안식 사람들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은 장로님들이 EM 사역자와 갈등이 있습니다. 문화 차이, 언어 차이, 신앙관 차이. 그런데 어르신들이 영어 사역 교육자에게 너희들은 우리 장로 당회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해야 된다. 어떻게 1세 장로님들이 2세들의 문화나 신앙 스타일을 어떻게 다 이해합니까? 장로님들이 다 성경 중심입니까? 아니면 전통적인 것도 있습니까? 그 전통이 성경적이지 않고 문화와 시대가 다르다면 진리의 변함이 없는 말씀을 변하는 시대에, 변하는 세대에 적용할 수 있는 지혜가 열려 있어야 되는데 딱 막혀 있는 겁니다. 장로님들이. 심지어 목회자도 열려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2세 교육자들이 1세 목회자 장로님들과 자꾸만 갈등이나 상처있고 떠나는 겁니다. 좀 내버려야 됩니다. 2세 교육자 영어사역 마음껏 일하도록 후원하고 기도하고 지지하고 좀 실수하고 실패해도, 죄송합니다. 좀 흥분했습니다. 우리 후세대들 참 걱정되지 않습니까? 우리 1세들이 목회 둘째치고 교회 둘째치고 우리 자녀 세대를 우리 부모가 최선을 다한다 하지만은 우리 자녀들 그렇게 잘 알지 못합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말 안 할 뿐입니다. 우리보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제일 잘 아시고 제일 사랑하시고 우리가 무릎으로 기도로 자녀를 하나님께 날마다 바치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가정도 다양합니다. 저랑 제 아내가 다르고 딜런 예리언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한 가정입니다. 주님 안에서. 그래서 저는 3가지로 이렇게 그리스도의 한 몸, 그러나 승리교회는 3 사역, 3 자녀가 있습니다. 근데 각 사역에도 자라난 배경, 신앙관, 성격, 스타일 다 다릅니다. 다 온통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한 공동체, 우리의 공통점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한 세례, 한 믿음, 한 소망, 오직 한 분 하나님, 성삼일체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다양한 지체들이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다양성 속에서 통일성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이 3가지 교훈이 오늘 본 말씀에 참 중요합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2장 21절과 22절 말씀 다 같이 쓴다. 시작.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여기서 이 말씀 속에서 첫 번째 원리, 어떻게 우리는 다양성 속에서 그리스도의 한 몸, 교회의 하나됨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가? 우리는 서로가 필요한 존재임을 알아야 합니다. 필요한 존재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 쓸모없는 지체가 없다는 겁니다. 제가 발가락 한 발이 운동하다가 YMC에서 운동하다가 슬리퍼를 안 신고 샤워하고 아마 그 사우나 지쿠지 하다가 그래서 아마 이제 무좀이 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양말을 안 신고 쓰레빠를 많이 신고 다닙니다. 짧은 바지. 무좀 때문인데, 아이고 그 무좀 때문에 막 간지럽고 그러잖아요. 아유 귀찮고 쓸모없다 그래서 그냥 잘라버립니까? 발가락을요? 넌 필요 없어. 넌 무좀이. 제가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 주님이 어떻게 세워나가시는가. 지난주에 온 현정님도 아마 한 40대 중반 후반 돼 보이는데 교회 연령대가 어떻습니까? 그래서 제가
60대 이상 어르신들이 계시고 제 또래나 뭐 이렇게 새로운 반자분들 또래 이렇게 뭐 이렇게 설명했는데 저는 우리 승리교회 어르신들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70, 80 되신 어르신들, 권사님들, 우리 아버님 또래분들 점 식사할 때마다 한 분 한 분 자리가 텅텅 비어가는 것을 봅니다. 19년 동안.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권사님 어르신들 한 분 한 분 다 떠나셨습니다. 그 중에 고 유정수 권사님, 우리 윤 장로님, 윤 전사님 어머님, 장모님, 그분이 저에게 주일 예배나 수요 예배 끝나고 축도하고 내려가서 인사할 때 목사님 오늘 설교 최고 막 이러면서 칭찬해 주시면서 저는 쓸모없습니다. 좀 쓸데가 없습니다. 여러 번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사님 아닙니다. 권사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분이십니다. 권사님은 교회를 사랑하시고 주님을 사랑하시고 원로 목사님 부부나 저희 부부나 사랑하셔서 우리 온 교회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의 어머니 아니십니까? 교회는 막 뭔가 행해서 봉사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으로 기도하는 어머니들이, 기도하는 아버지들이 더 중요합니다. 봉사자보다. 봉사하는 분들은 교인들이 서로 알아보고 칭찬하죠. 섬기니까. 근데 은밀히 기도하는 기도의 어머니 아버지들은 우리가 잘 모릅니다. 마음으로 알죠. 우리 이영승 권사님, 김명정 권사님, 우리 안경정 권사님 다 어르신들 지금 수요 예배를 드리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너무나 우리 교회에 소중하신 분들입니다. 꼭 필요한 분들입니다.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 주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의 귀한 마음 속에서 저나 승리교회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모든 기도가 너무나 절실히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12장 21절, 22절 말씀을 쓰면서 눈이 손도로 내가 쓸데없다 하거나 또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하지 말라. 우리가 무엇이간데 승리 공동체에 주님이 보내시는 한 영혼들을 너는 쓸데없다, 당신은 이 교회 필요 없다 하고 떠나 교회에서 쫓아냅니까? 우리가 무엇이간데 그 영혼들을 상처 입혀서 교회를 떠나가게 만들 권리가 우리에게 어디 있습니까? 물론 부교육자들도 스스로 저에게 와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떠나겠습니다. 그래서 축복하고 기도하고 떠나보냈습니다. 각자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맞는 교회가 있을 겁니다. 맞는 목회자가 있을 겁니다. 맞는 성도들이 있을 겁니다. 다 다른 교회니까요. 한 교회지만. 사도 바울은 손가락이 발가락 너 밑바닥에 있으니까 먼지구덩이에 신발 신고 더러우니까 넌 필요 없다, 쓸데없다 이렇게 말 못한다는 겁니다. 그 말을 반대로 적용하자면 제가 지난주 토요일날 우리 두 분 자매님 반주하고 식탁교제 나누면서 두 분 중에 좀 수요교대에 반주를 부탁드렸습니다. 필요하니까 반주가. 고 목사님하고 저하고 뭐 기계를 들고 하니까 음을 제가 못 맞히니까 아무 악기 없이 그냥 아카펠라로 제가 2주 찬양했지 않습니까? 고 목사님하고. 새로운 반자 두 분 반자가 필요합니다. 지난주에 오신 형제님이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드럼을 치셨다 그래서 안 그래도 제가 반자 두 분 하나님 보내신 다음에 이 드럼 새거가 지금 사용되지 못하겠는데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 찬양하고 싶은데 주님의 뜻이면 형제님이 다시 오시고 주님의 뜻이 아니면 뭐 딴 교회 가시겠죠. 하나님께 맡기고 드럼 치는 분도 필요하고 뭐 바이올린 치는 분도 있으면 좋고 승리 장로교에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필요한 사람들을 의지하고 물론 기도하고 하나님께 보내달라고 하지만 이미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귀한 한 분 한 분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너는 쓸데없다. 사도 바울이 지금 발가락 손가락 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머리. 그게 아니라 형제님 자매님 꼭 필요합니다. 제가 권사님들에게 기도의 어머니가 저는 우리 교회는 너무나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고 개인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I need you. 저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서로 필요한 존재임을 명심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둘째 원리는 12장 고린도전서 12장 23절 상반절 보면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두 번째 원리는 교회의 다양성 속에서 그리스도의 한 몸 통일성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를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precious. 제가 제 아내한테 또 제 아들, 딸 딜런예리 예언이에게 생일날이나 이메일 또 문자를 보낼 때 My precious, my beloved, 내가 제일 사랑하는 최고의 아내, My precious, 내가 귀하게 여기는 내 사랑하는 아들, 딸, 이렇게 이메일 쓴 거를 다 보관하고 다 일기를 한 1000페이지 넘게 일기를 지금 계속 써오고 있습니다. 살면 살수록 제 아내를 바라볼 때 자다가도 제가 깨서 아내 자고 있는 거 보면은 아내 몸에다가 뽀뽀하고 그럽니다. 그 얘기했더니 아내도 자기도 그런다고 합니다. 이런 설교하면 젊은이들은 이제 닭살이라고 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부부사랑도요. 주님이 제 아내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제가 누구간데 아내를 사랑 안 합니까? 주님이 아내를 제일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주시까지 아버지 하나님께 사랑하신다면 제가 누구간데 무엇이간데 아내를 미워합니까? 더욱더 사랑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까 불렀던 찬송가 저와 아내가 26년 전에 약혼 예배 때 불렀던 찬양입니다. 하나님께 드렸던 찬양입니다. 내 주 예수님을 부부가 더욱더 함께 사랑하고 싶어서 찬양했습니다.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때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아내들은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경험하고 싶어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체적인 면이 뭐냐면 남편이 나를 귀하게 여긴다. 귀하게 여김을 받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참 요즘 인터넷 사역이 얼마나 참 하기가 편해졌냐면 한 2, 3주 전에 몽골의 어느 자매가 상담으로 페이스북 채링으로 말을 이렇게 마음을 쏟아냈는데 몽골어를 영어로 번역해서 영어로 저한테 채링을 문자를 보내면은 제가 영어로 답변하면 그 자매는 이제 그 영어를 인터넷 번역기로 몽골어로 번역해서 이해하는 겁니다. 그렇게 대화가 가능합니다. 근데 결혼한 지 한 12년 됐는데 아직도 결혼 반지가 없다고 합니다. 결혼식 날 신랑과 시댁에 상처를 많이 입은 것 같아요. 그게 아직 12년 동안 쌓인 겁니다. 해결이 안 된 겁니다. 그 요점은 제가 어떻게 이해했냐면 남편에게 귀하게 여김을 받지 못한다는 상처입니다. 그게 쌓인 거예요. 쌓인 거예요. 12년 동안. 남편이 반지를 좋은 걸로 사주겠다고 하는데 아직 못 사줬나 봐요. 모르겠어요. 이번에 제가 몽골 가면 만날 수 있는지 모르지만 왜냐하면 울룬바토르 도시에서도 차로 한 3회를 타고 버스 타고 지난번에 왔었는데 세미나. 이렇게 남편에게 귀하게 여김을 받지 못하는 아내들은 남편이 나를 무시하고 존중 안 하고 막대하고 막말하고 막 시켜먹고 전에도 4월 달에 인터넷 사역 한국 나가서 만났는데 남편이 나에게 이거저거 다 하라고 마치 심부름 시켜먹듯이
아내가 남편에게 사랑을 느끼면은 당연히 자원하는 마음으로 남편을 하고 싶죠. 귀하게 여김과 사랑을 못 느낄 때는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을 순종하기가 힘듭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서로 필요한 존재임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형제자매에게 당신은 쓸모없습니다 하고 비언어적으로 그렇게 막 암시하고 말을 하려고 하고 그러지 말고 자매님이 형제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드럼 치세요. 우리에게 드럼이 필요합니다. 드러머리 필요합니다. 물론 그게 우선순위는 아니지만요. 예배자로 먼저 세움받는 게 우선순위니까. 그런데 필요한 존재임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서로 필요합니다 말을 할 뿐만 아니라 당신은 나에게 너무 귀합니다. 가정에서 부부관계와 부모와 자식관계에서 You are so precious to me. 당신은 나에게 너무나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도 이사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숭배하고 원망하고 시험하고 범죄하고 불신하고 불의를 행하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배롭고 존귀 여겼다면은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나에게 그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범죄합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범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보배롭고 존귀 여겨놓으라 말씀하셨다면은 내가 누구고 무엇이간데 내 배우자를 당신은 쓸모없어 당신은 귀하지 않고 천하게 무시하고 막대합니까? 심부름 노예로 막 부려먹습니까? 배우자를. 우리 목회자들 은퇴 후에 사모님들 노예처럼 부려먹은 게 막 죄책감에서 후회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내를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자식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주님의 마음으로 교회 식구들도 다 필요한 존재요. 다 하나님이 뜻이겠어서 우리 승리교회 보내신 거고 다 하나님이 보배롭고 존귀 여기시는 귀한 영혼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한 주님의 마음과 눈과 믿음과 사랑의 눈으로 말씀의 눈으로 서로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심지어 그 형제자매가 나에게 상처를 입히고 심지어 그 형제자매가 뒤에서 나에 대해서 비난과 수근수근 오해 속에서 잘못 오해 속에 있지만은 그래서 나를 비판할지라도 그게 내 귀에 들린다 할지라도 사람을 바라볼 때는 귀중히 여길 수 없지만 귀하신 주님이 그 영혼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믿음이 있다면은 믿음으로 그 형제자매를 축복하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원수를 상처 입힌 자를 오히려 더 위로하고 요셉은 자기를 죽이려고 해야 했던 형제들을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지만 하나님이 이걸 선으로 바꾸셨기 때문에 용서만 한 게 아니라 110세까지 죽을 때까지 형님들과 자손 후손들을 섬기다가 죽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면 나를 미워하고 상처 입힌 자도 용서할 뿐만 아니라 수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베풉니다. 이게 원수 사랑 아닙니까? 이게 예수님의 사랑 아닙니까? 그러한 사랑을 귀한 영혼들에게 실천하는 교회가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라 그 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2장 23절 하반절과 24절 상반절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 한국 성경은 아름답지 못한 지체, 아름다운 지체 그러면 우리 교인들도 육신의 미모를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제 아내랑 저랑 어저께 어느 미국 드라마 보다가 어느 예쁘장하게 생긴 백인이 물에 빠지니까 어느 남자가 다이빙해서 막 구해더라고요. 저는 그냥 그러니 하고 드라마 봤는데 아내는 예쁘니까 구했지 그러더라고요 옆에서. 제가 한국에서 섬기면서 새생명 축제 이제 전도대상자 초청할 때 막 교회가 행사 준비할 때 그 교회 정문에 여집사님들 젊은 여집사님들 한복 입고 양장 입고 이렇게 인사하고 환영하는 모습 봤습니다. 모르겠어요. 뭐 TV 광고도
뭐 연예인들 예쁘장하게 잘생긴 사람 하지 요즘 같이 드라마에 뭐 지체 장애인들, 어티스틱 자폐증 있는 사람들 교회 앞에 안내 세우겠습니까? 교회와 세상과 뭐가 다릅니까? 세상과 교회가 미모를 따진다면 속 사람의 아름다운 미, 마음의 미를 못 보고 신앙의 미를 못 보고 아름다움을, 육신의 미모는 사람들이 보기에 부끄럽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창녀 같은 성경에 나오는 죄인 여자, 죄 사함을 예수님께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했습니다. 제자들보다. 그런 교회 여성도 자매는 왜 귀하게 아름답게 보지 않습니까? 시간이 많이 가서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 건물은 팬데믹 때 하나님의 은혜로 타이밍 적절하게 리모델링해서 이렇게 내부 외부 좀 아름답게 참 했지만 내부공사 리모델링 전에는 이 85년인가 90년대 건물은 전에는 지붕까지 썩어져서 주저앉을 뻔했고 이번에 공사 때 여자 화장실은 거의 바닥이 썩어져서 주저앉을 뻔했고 참 위험할 때 전에 공사케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무너지고 또 화장실이 무너지고 하면 다치면 성도들 얼마나 큰일입니까? 안전이 중요한데 교회가. 교회 건물에 투자를 많이 해서 뭐 교인들이 다니다가 교회 건물 간판 보고 교회가 큰 사이즈 보고 이런 우리 교회는 그런 매력이 하나도 거의 없습니다. 이 조그만 몰록길에 어떻게 찾아옵니까? 저는 기도원 300명 군사 기도원에 하나님을 시험 2번 한 것처럼 이것은 뭐 불신과 원망의 시험이 아니라 제가 일부러 교회 광고 안 합니다. 주님이 보내실 만한 영혼들을 보내주세요. 저는 두 자매님 인도자, 반주자 자매님들 하나님이 장로님이나 인도하셨다고 믿고 목양할 겁니다. 허락하시는 때까지. 승리장로교회는 주님이 보내시는 영혼들, 한국어 사역 한 뭐 30명, 35명, 영어 사역 한 뭐 3, 4, 5명, 히스패닉 예배 한 10명,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믿음으로 생각 안 하고 사랑으로 생각하면은 선입관을 가지면 이 남미 사람들 남미 사람들 얼마나 선입관으로 범죄와 가정 문제 이런 거 그래서 아름다운 지체로 여기지 않고 아름답지 못한 지체로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히스패닉 사회 시작할 때 광고나 여러분 남미 분들인데 멕시칸이란 말 하지 마시고 물론 맞는 말이지만 그게 뉘앙스가 좀 안 좋은 부정적인 것도 있고 선입관을 가지고 그들을 막 의심하고 불신하고 영어 사역 젊은이들 20대 후반 여러분들의 자녀 후손들 걔네들이 뭘 알아?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한 인격체 주님이 다 사랑하는 꼭 주님이 필요한 존재들 지체들이요 귀중한 존재들이요 주님 보시기에는 아름다운 지체들인데 우리가 뭐라고 하던 주님의 사랑의 눈으로 한 영혼을 바라보고 주님이 필요하셔서 우리에게 한 공동체를 보내셨고 주님이 보배롭고 존귀하게 귀중히 여기는 영혼들을 우리가 어떻게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말하고 상처 입히고 주님이 아름답게 예수의 보혈로 값주고 사신 한 영혼을 주님이 아름답게 보시는데 우리가 뭐라고 바라기는 이 세 가지 원리 필요한 존재들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필요한 형제자매들 지체들입니다. 다 손가락 발가락 몸이 다 필요한 그리스도의 몸에 다 필요한 전체 나는 이 승리교회 나이가 많아서 쓸모없어 그렇게 생각하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 마음은 제가 알지만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나이가 많지만 이런데도 하나님 이렇게 이 모양이 저 모양으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독케 하시고 사용케 하시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몸이 연약해서
막 젊은이들처럼 봉사할 수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승리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귀한, 중요한, 필요한 교회 어르신들이십니까? 그래서 아마 젊은이들이 저 교회 목사는 어르신들 중심으로 목회한다, 젊은이들은 별로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상민이 고목사님 아들부터 이영순 목사님 제일 나이 많으신 어르신까지 영어, 히스패닉 모든 교회 식구가 다 필요하고 다 중요하고 주님이 보시기에 다 아름다운 성도님들입니다. 바라기는 주님 안에서 다양성 속에서 통일성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서로 필요한 존재임을 알고 서로 귀중하게 여기고 서로 작은 예수를 닮아감으로 아름다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앙인들, 제자들, 참 제자들로 세움받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가 210장 찬양하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하나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같이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눈물 자가 누르냐 이 시간 한 3분 남았는데요.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두 번째로 우리 가정도 주님 중심된 가정으로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다음 주에 있을 제1회 선교대회 수련회 인도의 콜카타에 있는 수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금 선교하시는 윤 장로님 또 원로 목사님 한국 사역을 잘 마치고 토요일날 들어오시도록 다 같이 한 2분 3분 통성 기도하시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내가 내 교회를 세우니 마태복음 16장 18절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상황을 바라보기보다 육신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 날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생각날 때마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믿음으로 아빠 아버지께 예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승리장로교회 주님의 교회입니다. 어느 누구도 세울 수 없지만은 주님이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지난 약 42년 동안 여기까지 세워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주님께 감사 기도드리며 주님의 몸된 교회 더욱더 다양성 속에서 통일성을 지켜나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우셨기만을 원하옵곤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에 근거해서 그리스도의 한 몸, 그러나 많은 여러 지체가 있습니다. 한국어 사역이 있습니다. 영어 사역이 있습니다.
히스패닉 라틴어로 사역됐습니다. 다양한 민족이 다양한 언어로 다양한 성격 신앙 배경 이렇게 한 공동체에 모여서 주님의 영적 가정 하나님 앞에 예배 찬양 경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교회 주님이 세우시사 이러한 다양성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한몸됨 하나됨 연합성을 통일성을 끝까지 지켜나가 주시되 마귀 사탄 자꾸만 교회를 공격하고 시험 들게 하고 유혹 들게 해서 교회의 연합성을 깨고 교회를 분쟁과 다툼과 분열과 수근수근과 여러가지 죄악된 일들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몸된 게 모든 한 영혼 마음에 생명이 흐르는 마음을 지켜주시고 시험에 들게 말게 하시고 다만에게서 구하여 주시사 온전히 그리스도의 한 몸을 잘 지켜나가는 각 지체의 책임 역할을 믿음으로 겸손히 사랑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만을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특별히 오늘 세 가지 교훈 우리가 서로 필요한 존재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나는 승리에 쓸모없어 쓸데없어 이런 생각을 다 벗어버리게 해주시고 나는 주님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각자 역할을 믿음으로 겸손히 묵묵히 신실하게 주님만 바라보고 잘 감당한 각 필요한 건강한 지체들이 다 되게 하시기만을 원합니다. 서로 귀하게 여기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보배롭고 존귀 여기시는데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찮게 여기고 하찮게 말하고 행동하고 막말하고 막대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김을 받는 느낌을 주시도록 주님의 사랑으로 귀하게 여기며 사랑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아름답게 보시는 귀한 지체들 예수의 보배로운 피로 삼바된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운 옷을 펴주신 바된 귀한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 형제자매들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귀한 참 영광스러운 교회로 성령님이 세우고 계신 줄 믿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영광스러운 신부된 교회가 연합하여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이 견고히 세우시사 아름답게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셔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하는 지혜로운 교회가 되게 하셨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제1회 선교대회 수련회 아버지 다음 주 수요일부터 주일까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충만히 역사하시기만을 원합니다. 하늘에 이미 이루신 하나님의 온전하고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이루시사 귀한 선교사님들과 우리 3명 17명이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음 안에서 견고히 세움받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위로받게 하시고 서로 칭찬하며 위로하며 격려하며 말씀에 견고히 있어서 요동함이 없이 어떤 핍박과 격과 유혹이 있을지라도 묵묵히 선교사역 복음의 사역을 말씀으로 복음으로 승리하는 선교사들이 저희들이 다 되게 하셨기만을 간절히 원하옵고합니다. 원호 목사님 한국 사역 무사히 마치고 토요일날 귀국하게 하시고 또 장로님 의료 선교를 무사히 다 마치고 다음 기회에 인도에서 만나게 하시고 인도 선교 수련회 후에도 아버지 필리핀 의료 선교를 다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 하셨기만을 원하옵고합니다. 아버지 질병과 고통과 암과 가정 부부관계 자녀 여러가지 상처 아픔과 교회의 상처 입은 지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이여 교회의 상처 입은 영혼들을 불쌍히 여셔서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교회를 이젠 비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목사부들부터 저희들부터 장로님들부터 회개할 수 있는 회개의 영을 보시고 돌이고 겸손히 회개하여 주님의 몸된 게 겸손히 섬기게 하시고 아버지 상처 입은 영혼들 교회를 떠나 방황하는 영혼들을 주님의 몸된 승리교회 공동체로 인도하여 주셨기만을 원합니다. 우리 교회 식구들은 새로운 형제자매님들을 환영하며 주님의 사랑으로 귀하게 여기고 서로 알아가며 인내하며 서로 참으며 귀하게 여겨 필요한 존재로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아름다움을 보게 하시고 서로 주님 안에서 빌드업 에디파이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견고한 성숙한 그리스도 안의 한 몸으로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베풀어 주셨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수예배 패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각자 조용히 잠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